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이나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온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셨고,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사람의 믿음, 그것은 먼저 이 어린아이들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고, 이 파이디온의 의미는 유아,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운데에서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주장하거나 결정하거나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는, 단지 부모나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가는 자들, 그런 자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부모가 주는 대로 모든 걸 하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신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16절에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어린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자기의 자녀에게 안수하시면 그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됨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자기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 익명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한 믿음의 행위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로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것, 여기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 파이디온을 어린아이 유아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면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주 단순한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베이직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것이냐가 결정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 혹은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되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대답할 때 주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그저 관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갈 때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것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그 자녀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능력, 지혜를 우리 자녀가 얻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은 자녀의 삶이 정말 부모로서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이를 낳으면 처음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와서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방이나 또는 병문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그 안수해 주거나 혹은 축복해 주는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첫째는 산업화되어져서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신방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요즘 젊은 부모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손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이런 게 우리의 아이에게 오든 오지 않든 우리의 자녀의 삶은 내가 얼마든지 잘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강한 거죠. 이미 거기에서부터 굉장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현재로서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산업 중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유아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적기 때문에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사줘서 부모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모 그래서 8개의 지갑이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어린아이가 그들에게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있으나 마나 그거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를 주님에게 데려와서 주님이 한 번만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해 주시면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께로 데려가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주시는 이 13절의 이 사람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렇게 인생의 큰 변화, 그런 모멘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복잡한데 거기에 어린아이까지 데려온다고 이 사람들을 꾸짖는데,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제자를 보시고 야 꾸짖지 마, 이게 아니라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행위를 꾸짖는 자를 보고 예수님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꾸짖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나 혹은 이단이나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잘 인도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예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을 비집고 아이를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놔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믿음의 행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지 못하고 꾸짖는 제자를 꾸짖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이들의 믿음의 행위가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이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아이까지 안고 오니까 이걸 아이 안고 오는 여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나의 삶에 불편함을 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군가의 믿음의 행위를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그것을 독려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입장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독려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떤 이의 믿음의 행위를 보지 못하고 꾸짖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에 예수께서 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나 또는 어느 단체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에 믿음의 행위 여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에게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면 그것을 우리는 격려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서 예수께서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보신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순수하고 순결한 거예요. 이 애들에게는 무슨 정치적 계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저 사람이 많든 적든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면 그냥 그 손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아이가 엄마 사람 많아 안 갈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안고 가면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그런 어떤 순수함과 순결함이 이 아이들의 장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순수함과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든 말씀을 꼬아서 듣는, 즉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자기에게 빗대서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질책하는 말씀이 많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질책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수용이에요.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면 주는 대로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는 대로 움직여지듯이 그런 아주 순수한 그런 그 부모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그래서 예수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 그 자체에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하는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의 길 또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단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을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 좀 해보고요. 그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줘서 내게 어떤 손해와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용할까 수용하지 않을까의 여부를 결정할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더 극단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수용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내가 그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말씀이 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말씀일수록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뭐 어쩌다 저쩌다, 그건요 말씀을 듣는 청중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동체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잘못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현재의 나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마음에 맞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 그런데 교회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왜? 육적인 그런 우호관계는 한동안 지속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씩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괴리감은 결국은 메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반박하지 않고 또 허황된 이치와 허황된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오늘은 세상의 이치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또는 선생의 지시를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순종해요.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선생님 따르고, 막 학교에 들어간 1학년 학생들이 막 선생님을 따르고 유치원생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거부감, 반박,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하는 말은 다 진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말을 따른,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파이디온, 즉 유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그 결정에 따라가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비판적인 신앙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건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구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의 사람이고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